네, 전도사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저도 여러분을 보니 심히 떨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많이 떨렸는데 이제 목사님과 최 목사님과 밑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팁을 주셨는데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해숙 학생 똑바로 앉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혹시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씬 스틸러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씬을 훔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주연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을 이를 때 하는 말입니다. 연기에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누구죠? 주연 배우입니다. 근데 주연 배우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단역의 배우가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는 바람에 주목을 대신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씬을 훔쳐가는 것을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씬 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카메라 감독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예, 싸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카메라를 비춰야 하죠? 싸움 장면. 그런데 오늘 카메라의 장면은 싸움 장면에 비춰지지 아니하고요. 산 위에 있는 노인셋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전쟁 씬에 다이나믹하고도 역동적인 여호수아의 장면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올려진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전쟁과 신앙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출애굽기 17장 11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 위에 모세에게 초점을 맞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전쟁이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승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그 문제에 시선을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네, 링컨입니다.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링컨은 탁월한 전략가도 훌륭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고 북극의 전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쟁터를 종종 찾았는데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막사에서 기도할 때 항상 흰 손수건을 문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참모들은 급한 보고가 있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버트리 같은 명장을 찾습니다. 탁월한 전략가가 필요할 것 같고 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승리의 조건은 항상 기도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은 너무나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와 광야 생활을 적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까 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으로 지나가면 한 10일이면 간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통해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전쟁을 만나면 염려하실 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겐 그 누구와의 전쟁도 무리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더욱이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이제야 먹을 것이 조금 생기고 이제야 마실 것이 조금 생긴 그 한숨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왜 이들을 그 상황으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근심할 것, 염려할 것, 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문제를 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종도에 있는 장소로 수련회를 갔는데 악기를 세팅하는데 건반 2대가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건반 2대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한 대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고 한 대는 발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다급한 마음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건반 앞으로 막 모여드는 겁니다. 얘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갑자기 한 아이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반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학생부 전도사는 왕수연 자매님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 수지 쌤한테 빨리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학생부 학생들은 기도로 건반을 고칩니다. 아멘. 좋습니다. 기도는 마치 기차가 달리는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일이 깔려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레일을 깔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또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여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삼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든 손이 우리의 문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전쟁에 집중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시선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의 유튜브나 검색창에 자주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보여줍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둘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잘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글자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쓰여져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 선생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고작 손만 들고 있는데 이걸 너무 안타까우신가요? 너무 안타까우시네요. 이걸 목숨 걸고 손을 들어야 하는데 아닌가요? 죽어도 손을 내리지 않겠다. 죽어도 나는 손을 내릴 수 없다는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기는 것 같으면 손을 내립니다. 그러다 또 위험해지면 손을 올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핑계로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해결할 문제가 많다 하는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많은 부분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이번 2월 19일부터 기도 통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기도 통장 운동을 할 때 제가 열심히 참여를 못해서 이번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자라는 다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첫날 했을까요? 했습니다. 둘째 날 했을까요?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을지어다. 네. 둘째 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몸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안식월 설교를 하려면 한 번씩 세게 아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을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고 밤새 이제 일을 해서 그런지 자꾸 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한심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그냥 편하게 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야기가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래 편하게 자자. 하나님도 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는 걸 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끊임없는 장애물과 방해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우리를 삼킬 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삶이 힘들 때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걸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나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학생. 네, 학생. 네, 맞죠. 제가 못 봤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맞습니다. 학생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로 사는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장애물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숨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도의 장애물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네. 셋째입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힘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일으킬 동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나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어 등록하기 전에 2, 3개월을 혼자 다녔었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는 아멘 소리와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붙잡기 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달이 넘도록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긴장이 풀렸는지 예배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축도가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갔어야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 3달을 다닌 후에야 저희 가족이 12월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일 아침까지 일하는 야간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셀 모임이 너무 좋아. 여보도 한번 가봐. 뭔가 불길했습니다. 왠지 저에게도 셀 모임을 권면할 것만 같은 기분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 주일날 저희 셀 팀장님이신 김현 팀장님이 얼굴도 전 처음 뵀는데 인사를 하시면서 새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타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셀 모임에 나가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타협할 수 없게 회사 스케줄을 바뀌면서 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 모임을 하면서 너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이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살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핑계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거나 장애물을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줄 동료를 주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손을 들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래 물어보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까요? 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팔이 안 아팠을 텐데. 네. 그러면 오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손을 쭉 펴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강요하고 있나요? 궁금하라고? 네,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린 의미는 이 전쟁에 대한 포기입니다. 모세는 사실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애굽이라는 당시 대국의 왕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훌륭한 장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신의 불만 가득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확률은 0%였습니다. 패배할 확률은 10,000%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 포기의 백기를 흔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사역을 해야 하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또 신대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갈 수는 없을까? 회사 스케줄을 어떻게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만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원 문제는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신대원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그리고 뭐 학교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차가 40개가 있었거든요. 연차와 휴일을 잘 적절히 사용하면 학교 정도는 졸업할 수 있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대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예배 정도는 교회 예배 정도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보이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내가 시선을 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학비가 해결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학비를 대주시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전도사로 취임했습니다. 아멘. 이거 여기는 없는데 저희 누님이 계신데 제가 이 교회 전도사로 간다 했더니 너를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그런 존재인데 네, 감사합니다.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복의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올린 그 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내려오지 않다라고 동사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에무나라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모세가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항복의 손을 들었더니 그 손이 에무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에무나는 무엇일까요? 에무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배 에무나 토우 이에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올린 손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든 그 손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항복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신앙과 문제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졌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우리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길 주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항복의 손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내 항복의 그 손을 주님 믿음으로 봐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그 항복의 손이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놓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내 주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아버지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이 문제가 나를 쓰러지게 하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을 것 같게 만드시면 아버지